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 이제 3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베드로 전 후서를 다 해서 이제 주제가 있다면 그 나그네라고 하는 거, 너가 누구냐? 그다음에 고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후서에 가면은 이제 펼쳐지는데 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그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 그리고 그 나그네가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그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그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그런 엄청난 그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2장부터 해서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 고난에 대한 그 베드로 사도의 아주 그 깊은 인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난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 고난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이 있고 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추천하는 고난이 있고 베드로가 만류하는 고난이 있는데 베드로가 추천하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선을 인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선을 인한 고난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 뭘까? 억울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또 나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모함을 받아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이 대표적인 경우가 욥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 슬픔을 참아내면 그거는 아름답다라고. 이 아름답다라는 말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이 표현이. 예를 들면 부당한 고난을 받아서 너가 잘 참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저는 이 아름다움의 신앙, 그러니까 미학적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고 봐요. 오늘날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제일 예쁜 사람을 진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이 진이라는 게 뭡니까? 참 진짜 맞고 틀리고예요. 맞고 틀리고 진리냐 거짓이냐 이게 진이에요. 이거는 좀 말해서 과학적인 세계관이에요. 과학적인. 선은 뭐예요? 옳고 그르고 어느 게 옳고 그르고 이거는 도덕이에요. 이게 도덕이에요. 근데 미는 뭐냐면 뭐가 추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덜 예쁘고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학인데 지금까지 역사는 사실상 여기에 매몰돼 왔어요. 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글러 맞아 진리야 거짓이야 이거에 그래서 너는 이단이야 너는 정통이야. 사람을 이렇게 쫙쫙 나눠요. 그다음에 선 도덕 너는 이게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교육할 때도 그렇게 했고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이건 항상 뒤로 쳐져 있어요. 이거는 경계가 없어요. 예뻐요? 덜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진선에만 매이면 사람을 죽여요. 옳으면 살리고 그르면 틀려요. 그다음에 선하면 살리고 악하면 죽여요. 이런 건데 이 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건데 아름다우냐 추하냐. 추하다고 죽이진 않아요. 근데 바로 이 아름다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되게 좋아요, 이게. 근데 이 베드로가 이걸 써요. 이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거 아름다운 거야. 그거 예를 들면 그렇게 고난을 이기면 너는 진리에 이른 거야. 그게 넌 옳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름다운 거야.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좋은 일을 함으로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을 때는 이것도 이제 이런 고난인데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다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이 기독교가 앞으로는 이 미에 좀 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많이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야.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좀 추한 거야. 그럼 좀 추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되게 잔인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요, 교인들이 볼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자책을 느끼지 않아요. 이 미학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못해도 그렇게 정죄받지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 정말 옳은 거야 그러면은 못하면 어떻게? 틀린 거야. 그럼 틀리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아주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 받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고난의 원조죠. 고난의 원조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일에 고난을 받으면 이건 복이야 그랬어요. 복. 이건 복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 다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되면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거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한 일 아니다. 이상한 거 아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추천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어떤 고난인지 아시겠죠. 이게. 근데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이거 뭐냐면 의를 위해서 정말 진리, 정말 올바른 진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심지어는 뭐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 어떻게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고난은 선을 인한 고난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굉장히 뭐랄까요? 인생을 넓게 살으신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러면 좋은데 악을 인한 고난도 있다 이거죠. 악으로 인한 고난
이건 내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은 만류하는 고난인데,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은 뭐냐?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 이거는 죄로 인한 고난인데 이것은 아무런 칭찬이라고는 없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살인, 도둑질, 그리고 악행.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너무 의외지 않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받는 고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받는 고난, 당연. 그다음에 도둑질 해가지고 너가 붙잡혀갖고 받는 고난, 남에게 악행, 때리고 폭행을 저질러서 받는 네가 고난,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너가 당하게 되는 고난, 이런 고난은 악을 인한 고난이고, 이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이것은 맞아도 싼 고난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고난받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쭉 그리스도로 인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면 좋겠으나, 그러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이 거의 7, 80%가 거의 이런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나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제 인생은요, 정말 야곱같이 정말 거칠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거칠고 파란만장한 고난이 선을 인한 고난이었느냐? 아니에요. 야곱의 130년 인생이 여러분 선을 인한 고난이었나요? 왜 파란만장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파란만장했어요. 사실은 그 장자권 얻어보려고, 그 다음에 라헬이랑 결혼해 보려고, 부자가 돼 보려고 하면서 그냥 형이랑 갈라지고 아버지랑 갈라지고 또 외삼촌이랑 싸우고 자식들 난리 나고,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죄로 인한 고난들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들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 보면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 고난 당할 때 보면 다 제 잘못이죠, 뭐 그래요. 내가 교만해서 당한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남의 일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고난 받습니다. 모함 받는 이런 것들, 악으로 인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모든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의 대부분은 다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많아요. 물론 살다 보면은 진짜 부당한 고난도 꽤 있죠.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는 고난이겠지만, 이런 고난은 받지 마라. 자기 죄로 인한, 자기 욕심으로 인한 고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 고난, 서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DNA처럼 들어와 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와 고난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첫째, 그리스도는 당신이 고난을 직접 체험하셨다. 이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한 가지 길이에요. 동시에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임과 동시에
너도 고난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을 따르기를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과 이 고난은 곧 예수님 자체가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임과 동시에 또한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을 지나서 그 십자가에 다다랐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 이게 우리를 위한, 이거는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신학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되게 다른 종교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뭘 남을 위해서 죽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 교리가 굉장한 특이한 교리예요. 그런가 동시에 계속 뭐라냐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너도 고난 받아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고 계속 자기 부정을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 고난은 구원의 길임과 동시에 제자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히 내려와 있는, 우리가 몸의 DNA처럼 가지고 있는 게 고난의 DNA예요. 아니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할 때 자기가 받는 고난을 선을 인한 고난이라고 자칫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그렇게 정당화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가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을 때 잘 들어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자기의 그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은 오늘 그 3장의 14절 15절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이 고난을 받으면 이게 복이 있는 건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너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고, 일단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너의 마음에 모시고 와서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뭔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되 너희 속에 그 안에 이제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터키 저기 흩어져서 해외 동포로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살다 보니까 소망이,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소망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즐거워하면서 하는데, 물어봤더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주님도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다시 오시고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거야. 물어보면 그때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준비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너가 왜 믿는지를 얘기해라는 거예요. 너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거를 메타
메타 신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메타 신앙. 메타가 뭡니까 이게? 메타. 회개가 메타노이아잖아요. 메타노이아. 메타가 한 발 떨어져서라는 거예요. 한 발 떨어져서 시간 간격을 두고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신앙이 필요해요. 메타 신앙이. 왜냐면 너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믿으면 믿는 거지. 뭐 이유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객관화의 종교예요. 객관화. 자기를 객관해서 내가 왜 믿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를 미리 알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아는 사람. 제발 어디 죽을 때 알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이미 자기가 어디로 갈지 다 알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소망이 어디서 왔는지 이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세례 받을 때 나눠준 거 9가지 성경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자세히 보라는 게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까지를 9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그거를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신경질 내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설명을 하라. 이게 메타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신앙을 믿는지, 예수를 믿는지, 이게 정말 바울처럼 엄청난 체험을 해서 나는 그 체험에 나는 부활한 예수를 받기 때문에 나는 부인할 수 없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뭐가 좋다고 하는지 그 좋은 이유를 한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 나는 죽어서 왜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주제고요. 산 소망을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라. 마찬가지예요. 너 왜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 그러면은 그 고난 받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분명하게 내 죄로 인한 고난이야. 그러니까 맞아도 싸.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야. 이건 내가 이겨낼 거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나는 여기에 대해 소망을 가져. 그렇게 해서 그냥 뚫고 나가든지. 그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온 고난인지 선으로 인한 고난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면 인내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잘못으로 왔으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주 재밌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게 몇 장 18절이지? 4장 18절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9절에 아주 난해하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그가 고난을 받았는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1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그가 지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가서 뭘 하셨냐 했더니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이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고
물에 빠져 다 죽은 사람들이다. 다 멸한 사람들이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이다. 근데 그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번 사도신경 보시면은 바로 이거예요. 사도신경의 구조는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성자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게 제일 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9동사로 되어 있어요. 9동사. 이 영어로 쓰면 훨씬 더 편해요.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냐면은 고난 받으시고, suffer,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crucified. 그 다음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으시고, 아니요, 부활하기 전에 동사가 하나 더 있죠. 묻히시고, buried, 장사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다시 살아나셨다, rose, 다시 rise. 그 다음에 ascend라고 나와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지금 몇 단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단어는 다시 오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9단어로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태어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고. 그런데 옛날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여기에 요 뷰리드, 장사되고, 로즈, 다시 부활하고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어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게 나와요. descend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ascend, 이거는 승천하다는 뜻이에요. ascend가. 근데 descend는 반대겠죠. descend to 어디로? hell이라는 말이 나와요.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래서 이거를 지옥 강하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미국 사도신경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894년에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찬송가 사도신경에는 디옥의 내리샤라고 이게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897년 3년 후에는 이 부분이 또 빠져요. 빠졌다가 또 1905년에는 음부에 내리셨더니라고 또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감리교에서 발행한 찬송가에는 또 이게 또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1908년에 장로교하고 감리교랑 같이 합동 찬송가를 냈는데 여기서 또 빠져요. 그래서 1908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분이 어떻게 지옥에 갔다는 얘기를 그냥 넣었다가 뺐다가 그랬어요. 근데 넣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4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만 그럴 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이 말을 넣을까 뺄까 굉장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빠졌는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사이에 지옥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넣고 빼고는 그렇다 치고 이 descend 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게 무슨 의미겠는가? 이게 무슨 의미겠는가?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의미가 뭐겠는가? 첫 번째는 여기서 하나 풀리는 게 있어요.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못 믿어서.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죽은 많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했을 때 교회가 답했던 답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야. 거기서 들었으면 살아나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했는데 그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천국과 지옥을 예수 믿고 안 믿고로만 나 판단하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믿는데 사람을 무지기수로 죽인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모든 걸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걸로 나누니까 무조건 그냥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 갔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거야. 지옥 가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지켜야 돼 하면서 가서 그냥 200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가서 이교도들을 죽였던 그 수많은 십자군 전사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 저기 라틴 아메리카의 그 잉카 문명, 마야 문명, 그리고 그 아즈텍 문명, 그 세계 3대 대단한 문명을 그 8천만 명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스페인의 선교사들과 스페인의 군인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거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하여튼 지옥에 왜 가셨는가? 그래서 여기 가서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해요. 정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그리스도시지만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고통을 경험하신 그 분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descend to hell이라는 말을 넣었다. 그래서 descend to hell, 그 다음에 ascend to heaven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천국까지 올라가신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 왜 내려가셨을까? 베드로는 왜 이 구절을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냥 옛날에 지옥 간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옥 같은 경험까지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고난에 대한, 그리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지옥에 내려가셨나, 이거에 대한 구절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